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권위 있는 그 복음성가 경연 대회가 그 CBS 방송국에서 주최하는 그 크리스찬 뮤직 페스티벌입니다. 그 크리스찬 뮤직 페스티벌에서 올해 이제 27회인데요. 올해 우리 찬양을 함께 섬기는 이상혁 형제가 그 크리스찬 뮤직 페스티벌에 출전해서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오늘 우리 VIP들을 모시고 또 하나님 앞에 치유라는 제목으로 은상 수상곡입니다.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 사람과 정신없이 지나온 어제의 시간을 나 혼자 외로이 보냈던 오늘과는 참 많은 것이 달라져.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어둠 속에서 홀로 서 있는 내 모습, 처진 두 어깨 위로 주님 날 감싸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래요, 나는 혼자가 아니었죠. 주님이 나의 옆에 있었던 거죠.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인 걸 알았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어둠 속에서 홀로 서 있는 내 모습, 처진 두 어깨 위로 주님 날 감싸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래요, 나는 혼자가 아니었죠. 주님이 나의 옆에 있었던 거죠.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인 걸 알았죠. 나의 약함이 커지면 커질수록 주 사랑 날 더욱 감싸라. 그래요, 나는 혼자가 아니었죠. 주님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인 걸 알아줘. 감사합니다. 이래봬도 0.1톤에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찬양경연대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 그 위로 이제 금상 대상만 있어요. 근데 금상 대상은 다 막 6명씩 7명씩 나와서 찬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개인으로 받은 상금으로는 제일 많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떡을 낸다 그랬습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 또 떡을 함께 나누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순서는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세요. 오늘 VIP로 초청받으신 분입니다. 오늘 VIP로 초청받으셨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VIP지만 함께 여러분들과 또 찬양하고 좋은 가곡을 들려드리기를 원하셔서 우리 강홍석님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우선 인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소개받은 조정희 목사님, 우리 또 소개받은 강홍석이라고 합니다. 이채영 집사하고는 동서지간인데 좀 오늘 좀 와서 잘 불지 못하지만 그 찬송가자 한국 좀 해보라고 그래서 이만저만 해서 했던 왔습니다. 잘 못 불지만 또 와서 보니까 또 제가 60 반평생을 살면서 VIP라는 데 처음 봤습니다. 하여튼 목사님 감사드리고, 잘 불지 못하지만 제가 불러드리는 그 찬송가 등이 여러분 가정과 어떤 여러분께 주님의 은총과 은혜가 가득하시길 믿겠습니다. 카페에서는 잘 되는데 이런 경우 감기가 오래돼가지고 좀 루틴이 늦게 돼요. 조금만.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귀도 호강을 했지만 제가 볼 땐 저 색소폰 악기가 호강을 한 것 같습니다. 원래 카페에서 항상 이렇게 유행가나 팝송을 불렀는데 오늘 이렇게 찬송가를 전 국민의 찬송 실로암을 쫙 부니까 저 악기가 얼마나 호강을 한 겁니까? 게다가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멘트를 하시는 게 마치 교회를 한 20년은 다닌 듯하게. 제가 알기로 선생님 교회는 오늘 처음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디서 들으신 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저도 착각했어요. 교회를 좀 다니셨었나? 가정에 은혜가 넘치기를 막 이래서. 여러분 연주 좋으셨습니까? 네. 근데 우리도 질 수 없죠.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우리 김민선 권사님 앞으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를 한번 하시죠. 김선임 권사님 오늘 오셔서 마음을 담은 연주,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그리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두 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기로 합니다. 리허설을 하셔야 되는데 나타나질 않으셔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미용실 가서 머리를 만지고 오셨다. 하나님께 영광, 또 우리에게 기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항상 이렇게 주목받고 싶어서 오래 걸리는 수가 있어요. 우리 준비됐습니다. 큰 박수를 한 번 더 축복해 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우리 강홍성님은 그 과거에 색소폰을 잘 부셨던 작곡가 중에 기록윤 선생님이라고 있잖아요. 외모도 좀 비슷하게 생기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김성원 사님은 제가 그 제일 좋아하는 그 색소폰 부는 분 중에 그 케니지라는 분이 있습니다. 헤어가 좀 비슷해요. 네. 여러분 즐거우셨습니까? 네. 같이 말씀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성경 피실 거 없고요. 여러분 화면으로 보시면은 말씀 보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과 또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비유로 예화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면 그 99마리 나머지 양들을 다 들에다 두고 그 잃어버린 것 하나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또 그것을 찾아낸즉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는즉 그것을 즐거워하여 어깨에 둘러매고 집에 와서 자기의 벗들과 그리고 이웃들을 불러다가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잔치하자 이 잃어버린 양을 내가 찾아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노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상한 잔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좋지 않아서 이런 목소리는 오래 듣고 있으면 짜증이 나기 때문에 짧게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짧은 거는 제 전문입니다. 제가 그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우리 학교에 풍진이 유행했어요. 그 이렇게 막 볼록볼록 뭐 나는 거. 근데 이게 전염병이라 풍진 걸리면 격리해야 됩니다. 근데 아이들이 풍진 걸렸다고 한 7, 8명, 한 번에 한 7, 8명 정도가 학교를 안 나온 거예요. 제 마음에 나도 풍진 걸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풍진 걸렸다는 아이, 좀 풍진의 위험에 노출됐다는 아이한테 가가지고 막 볼도 부비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신 몸인지 풍진이 안 걸려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볼펜 뚜껑을 따가지고요, 그 볼펜 뚜껑을 이렇게 막 쿡쿡 찔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막 세게 찌르니까 부풀어 오르잖아요. 딱 풍진 같아요.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아무래도 제 풍진 걸린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가까이 오지 마, 빨리 집에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책가방을 싸들고 야 이제 자유다 룰루랄라 놀러 갔습니다. 한참 놀고 있는데 제 친구가 저를 만났는데 야 너 니네 엄마가 너 자꾸 난리가 났어. 너 풍진 걸렸다고. 근데 학교는 좋댔는데 집에 안 나타난다고 난리가 났어 그러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그새를 못 참고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아이 풍진 걸렸으니까 관리 잘하시라고 학교 보내지 마시라고 전화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풍진 걸렸다는 아이가 좋대는 했는데 학교는 집에는 안 돌아오고 연락이 없으니까 막 놀래서 여기저기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제가 그날로 가출했습니다. 이대로 집에 갔다 맞아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가출해가지고요 친구 집에 이제 가가지고 그 밤을 새우는데 저희 어머니가 밤 11시가 됐는데 저를 찾아내셨습니다. 이 친구가 저 친구 수소문 해가지고 끝내 내가 머물고 있는 저의 친구 집에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난 죽었구나 그날. 그 생각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나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제 손을 탁 잡더니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죠? 저희 어머니가 드센 권사님이신 거? 예, 무섭습니다 아주. 손을 붙잡고 저를 집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가면서 난 오늘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질질질 끌려갔습니다. 딱 갔는데 어머니가 그 밤에 11시에 밥상을 탁 차리시더니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맞으려면 먹어야 되는 거구나. 힘을 키워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이불을 쫙 마시면서 쉬라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자는 동안에 제 곁에 계시다가 이렇게 제가 잠든 후에 어머니가 자기 방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그날 참 이상했습니다. 제가 원래 어렸을 때 잘못하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다 맞는 스타일이거든요. 우리 집이.
바로 응징에 들어가는 집인데 그날은 안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일들이 이렇게 오버랩됩니다. 그럼 잃어버린 양, 목자가 잘못해서 잃어버린 거 아니죠. 양이 지가 알아서 집을 나간 겁니다. 양에게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눈이 나빠서 보고 다니지 않고요,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양이 99마리는 다 목자 곁에 있는데 한 마리가 목자 곁에 없다라는 건 뭡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 양이었습니다. 양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무서우면 움직이질 않습니다. 맹수가 나타나가지고 어흥 하고 잡아먹으려고 하면 도망을 쳐야 되는데 양은 도망을 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딱 머물러 있어요. 이 목자가 양을 잃어버린 후에 얼마나 마음이 애탔든지 그 99마리 양을 들여다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섭니다. 골짜기로, 산으로, 들로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그 양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맹수가 건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 양을 찾아가지고 너무 기뻐서 그 양을 어떻게 합니까? 어깨에 메고 오죠. 왜 어깨에 메고 왔을까요? 그 목자도 그 밤새도록 양을 찾아다니라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어요.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자기 걸음도 제대로 못 걸을 그 목자는 양을 어깨에 메고 옵니다. 왜 그랬겠어요? 양은 무서우면 움직이질 못하니까. 음성을 듣고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옵니다. 여러분, 이 목자가 누구를 상징하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서 실망하고 방황하고 때로는 넘어져 있고 꼼짝달싹도 못할 때 주님 우리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깨에 메고 돌아오십니다. 자, 그런데 이 양을 데리고 돌아온 이 목자가 이상한 일을 합니다. 자기의 이웃들, 자기의 벗들을 청해서 잔치를 베풀어요. 도대체 이 양이 뭘 하고 그 양 한 마리 값보다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잔치를 베풀어서 이웃과 벗들을, 친구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베풉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이상한 잔치입니까? 어린 양은 젖을 짤 수 있는 양도 아닙니다. 털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래 키워야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당장 아무 유익도 없고 주인에게 보탬도 되지 않는 그 양 한 마리를 찾았는데 그 주인이 얼마나 좋은지 막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그 얼마나 이상한 잔치입니까? 우리가 계산기 두들겨 보거나 합리적인 생각을 하면은 이 잔치는 해서는 안 되는 잔치죠. 왜냐하면 양 한 마리 값보다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 목자는, 주인은 그 양 한 마리를 소중히 여겨서 정말 가치가 없는 양이지만 그러나 그 양보다 더 많은 가치를 들여서 이 양을 찾은 것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오신 VIP들 여러분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셨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마치 이 목자와 같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계산기 두드려서는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천국잔치를 베푸시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함께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여 우리가 벗과 이웃이 돼서 오늘 이곳에 오신 VIP들과 함께 잔치하는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는 드라크마라는 동전이에요. 아주 값어치가 별로 없는 동전이에요. 그 드라크마라는 동전을 찾는 여인의 비유입니다. 세 번째는 돌아온 탕자라 그래서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탕진했는데 완전히 쫄딱 망해서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을 품에 품는 그 이야기, 세 가지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이 있는데 무언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는다라는 겁니다. 잃은 양을 찾고요, 잃어버렸던 동전을 찾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다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중에 세 번째 이야기,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색채의 마술사라는 평가를 받는 렘브란트라는 화가가요,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아들의 귀환이라는 그림인데, 그 그림을 한번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은 굉장히 큰 그림이에요. 제 뒤에 이 배경 정도, 이 정도 되는 이 큰 그림입니다. 제가 이 그림의 이미테이션 그림을 가지고 있는 친구 목사님이 있어서 그 목사님 방에 있는 그림을 봤는데 정말 그림이 엄청나게 큽니다. 똑같이 그린 모작인데 모작도 한 1,000만 원 정도 한대요. 그러니까 진짜는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수천억 원 정도 하는 가치가 있는 그런 그림인데, 이 그림이 어디에 있냐면 그 러시아의 상테스부르크, 예전에 레닌그라드라고 하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이 그림이 히틀러가 레닌그라드를 점령했을 때요, 얼마나 이 그림을 소중히 여겼는지, 그 레닌그라드가 폭격을 당할 때 이 그림만 빼내서 알프스 깊은 산중에 보호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에 보면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저 뒤에 아주 그 거짓골을 하고 있는 어떤 사람을 안고 있는 분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는, 누더기를 입고 있는, 그리고 피투성이에 신발도 벗겨져 있는 이 사람이 아들이에요. 이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있는데, 그 안고 있는 모습을 보면요, 눈이 완전히 짓물러져서 뜰 수가 없습니다. 눈이 멀었어요. 왜 눈이 멀었을까요? 집 나간 그 아들을 기다리며 울고 우는 동안에 그 눈이 짓물러서 기능을 상실하게 돼서 눈을 뜰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예요. 근데 이 아버지의 품에 안겨져 있는 아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아들의 모습을 보면요, 뭐 옷은 굉장히 남루하고 머리도 그 엉망이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피투성이가 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엄마의 그 자궁 속에 들어가 있는 아기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그래서 엄마의 자궁 속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하죠. 그 평안한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 그림 보시죠. 아버지의 손을 한번 보십시오. 한쪽 손하고 또 다른 손이 모양이 다르죠. 네. 하나는 강인한 아버지의, 이 아들을 지키겠다는 아버지의 손이고, 또 하나는 섬세하게 이 아들을 위로하려고 하는 어머니의 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아주 짧고 두껍고 둔탁하게, 또 하나는 가늘고 예쁘게 그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과거 어느 때는 마치 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자신의 삶을 낭비하다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아버지에게로 가야겠구나, 그리고 아버지의 품에 돌아온 이 아들과 같았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VIP들도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 속 안에는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지치고 곤고한 심령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안으로 오시면,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강인한 손과 따뜻한 손길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아이가 엄마의 자궁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우리가 기존에 드리던 예배 형식은 아닙니다. 아마 그 예배의 순서들이 있어서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했어요. 하나님, 이 예배는 새 가족들도 와서 잔치에 참여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그냥 와서 뒤에 자리에 앉아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새 가족들도 와서 이 잔치에 적극적으로 내 잔치라고 생각하고 참여하는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VIP 우리 강홍석 선생님에게도 한번 자리를 마련해 드린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벗과 이웃들이 주인과 함께 기뻐하는 잔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보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벗과 이웃을 불러 함께 즐거워하는 잔치가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오늘 나비넥타이 매셨네요. 제가 나비넥타이를 맨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저의 처녀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책을 한 권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새 가족을 위하여 나비넥타이를 매는 교회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그 책을 쓴 이후에 하나님, 제가 나중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딱 11년 전 이야기네요. 11년 전에 하나님,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 새 가족을 위해서 나비넥타이를 매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최고의 영적 서비스,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정말 그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소원했고 그 소원이 11년 만에 응답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새 가족을 위해서 나비넥타이 매고 그리고 함께 그들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VIP들 오셨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만 왔다 그냥 우리 교회를 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늪에 빠졌습니다. 빠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곳에서 함께 이 이상한 잔치를 즐기시는 중에 나도 누군가에게 이 기쁨을 나누고 이 행복을 나누고 나도 나비넥타이 매야지, 그렇게 멋있는 잔치에 참여하시는 멋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같이 한번 좀 잠깐 눈을 감으시고요, 함께 여러분들을 제가 축복하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VIP 분들을 이곳에 오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 한 아버지 아래서 태어난 영적으로 한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에 보면요, 한쪽 편에 아주 무덤덤한 얼굴로, 그런 표정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한 사람이 보입니다. 이 둘째 아들의 형, 아버지의 맏아들입니다. 그는 무덤덤한 얼굴로 자기의 동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면 그렇게 무덤덤한 얼굴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 잔치에 참여하시는 분들은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천국 잔치에 온 VIP들 성도들이 함께 아버지의 마음으로, 혹은 둘째 아들의 그 평안한 마음으로 이 천국 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잔치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축복하며 기도하고 싶습니다.